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성경을 두 곳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 찾으시고요. 구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유독 사람만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육체가 건강을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견고해져야 능력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봅니다. 영적 선장에 관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들이 뭐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대체 어떻게 해야 그 방해물들을 제거를 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중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베푸는 문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들의 주제가 뭐냐면 성경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주지 못하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영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일종의 이런 증상을 고인물 증후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업체에 배달되는 생수통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까 뚜껑을 따지 않으면 2달 정도 유효기간이 된답니다. 근데 일단 뚜껑을 따면 일주일 안에 먹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세균 감염이 시작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밖으로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썩습니다. 우리 믿음이 상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해바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수면보다 약 400m 정도 낮습니다. 그곳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계속 증발만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기가 굉장히 진해져 갑니다. 일반 바닷물의 5배 이상 염도가 많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뜹니다. 그렇지만 생명체는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고 움켜쥐려고만 해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 못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게 뭐냐?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성경은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사랑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라는 말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수긍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해야지. 그런데 어떤 의미로 수긍을 하고 어떤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라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아니면 내가 받아야 돼라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내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돼라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인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을 받아라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사랑을 주라고 그러지. 베풀라고 그럽니다. 사랑을 받아라라는 구절이 없어요. 얼마 전에 한 그 미국의 의학 잡지에 소개된 글을 인용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32살 된 크리스틴이라는 여자가 이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된 어린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가난하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병이 점점 깊어집니다. 이제 말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고향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작은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 고향에서 태어난 크리스티라는 그 여자가 늙은 노모와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데리고 고향에 내려왔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빚도 많이 졌어. 그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사들과 학부모들 상대로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자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빚을 갚아줬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크리스틴이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좀 돌봐주자고. 그런데 30명의 주민들이 자원을 했습니다. 당번을 짜서 서로 돕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크리스틴을 살려달라고 계속 또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크리스틴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향 출신 이 여자를 한 마을이 전체로 힘써 돌보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뭐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 아닙니다. 그 동네에 싸움이 사라졌습니다. 주민들끼리 서로 요구하던 비방이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온 동네가 사랑 베푸는 걸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사랑 주는 것을 연습을 한 거. 그동안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크리스틴이 죽을 때까지 한 동네가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 동네가 사랑의 공동체가 됐어요. 의학계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봉사활동을 시키면 치료가 급속도로 진행된답니다. 썩은 사회를 치료하는데도 사랑이 묘약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증명됐다 그래요. 그런데도 안 해.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고 사랑을 내가 주면 내 불치병이 나을 수도 있는데 안 해. 그게 이 시대예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반드시 한 번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을 뭐에 초점을 맞춰서 표현을 하냐면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사랑은 감정이라고 집중적으로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사랑은 감정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면 사랑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안 일어나면 사랑 안 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도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유부남 유부녀야. 그게 동성이야. 이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도 하면 안 돼. 근데 세상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우리를 세뇌시키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면 그거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의지예요. 예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5장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는요, 사랑의 감정이 안 일어나요. 이해되시죠? 뭔 소리인지. 원수는요, 사랑의 감정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절대로 안 일어나는 왼수를 무슨 수로 사랑한대요? 그건 의지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의지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감정이라고 말을 해. 감정이라고. 그러니까 감정이 튀면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거 했다면 큰일 나는 건데.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사랑을 해버려.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사랑은 의지예요. 의지.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랑을 감정이라고 속여요. 사랑의 본질은 의지입니다. 사랑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진짜 성도라고 인정할 거다. 진짜 성도라고 인정할 거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이뻐합니다. 어린아이니까 다 이뻐합니다. 웬만하면 다 용납됩니다. 부모가 피곤한지 부모가 바쁜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지수 틀리면 울어 제낍니다. 뒤집어집니다. 그것도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줍니다. 애가 좀 큽니다.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가 갑니다. 애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조용한 자리 가면 떠들면 안 되는구나. 나는 떠들고 싶은데 내가 떠들면 그 주변이 다 힘들어지니까 떠들면 안 되는구나. 나는 뛰어다니고 싶은데 이 뛰어다니면 안 되는 경우가 있구나. 수업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자라나면서 배려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고 질서라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는 돌봄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양해를 받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도 수용해 줍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자라나면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이게 사이클이 똑같아요. 인간이 육체적으로 자라나는 사이클과 영적으로 자라나는 사이클이 같습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집에 그 이불이나 이런 거 보관하려고 압축되는 비닐팩 사용하시나요? 청소기 연결해 가지고 공기를 쭉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공기가 사라지죠. 그럼 쫙 달라붙습니다. 사랑을 서로 받으려고 해보십시오. 사랑을 다 가져가려고 그래서 서로. 그러면 사랑이 싹 사라집니다. 사랑을 다 빨아들였잖아 서로. 그러면 사랑은 싹 사라집니다. 그곳은 황폐해집니다. 반대로 서로 사랑을 베푼다고 시작하십시다. 고무풍선 생각해 보세요. 공기를 막 주입합니다.
점점 커지고 불어납니다. 서로 사랑을 내뱉습니다. 서로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거기에 천국이 형성됩니다. 천국이. 그걸 안 하면 네가 죽는다. 그걸 안 하면 네가 썩는다, 썩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받으려고만 하고 움켜쥐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두 번째 요소를 살펴보십시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찾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정도가 그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유스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서로 움켜쥐고 서로 받아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이랍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이 시대는 그래서 갑질이 널린 시대입니다. 갑질이 널렸습니다. 부자의 갑질이 있습니다. 명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의 물건들입니다. 세계 명품 회사들이 우리 한국을 호구로 여기고 있는 거 아시죠? 똑같은 물건인데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비싸게 팝니다. 그래도 물건이 안 남아돕니다. 그래도 팔립니다. 그러니까 명품 회사들은 한국에서 더 비싸게 팝니다. 왜 한국인들이 이 호구짓을 하는가? 왜? 명품이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내가 너보다 나아 라는 갑질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품을 두르고 내가 너보다 우월한 인간이야. 너는 나보다 저열한 인간이야. 이 갑질하는 데 명품이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무시당하고 갑질당하지 않으려면 뭐는 하나 있어야 됩니까? 명품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 시대의 현상이에요. 이것이. 아파트도 우리나라는 우월감의 상징입니다. 대기업에서 만든 브랜드 있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 나의 우월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식에게 대물림 당합니다. 야, 옆에 그 임대 아파트 있지? 거기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마라. 우리 부모들이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그쪽 아이들이 그 비싼 브랜드 아파트를 지나서 옆에 있는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못 오게 거기를 막아버려. 근데 가난한 집 애들이 뺑 돌아가. 이게 사람입니까? 근데 한국 백성들이 이 짓을 해. 그것도 어른들이. 이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 애들이 지 학교 가서 뭐라 그래. 야, 너는 몇 평에서 살아? 이런다잖아. 아, 대체 애들한테 집구석에서 뭔 얘기를 했길래 애들이 학교 가서 자기 친구한테 너 몇 평에서 사냐고 물어봐. 그렇잖아요. 그리고 같은 평수끼리 논대.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냐. 힘 있는 자의 갑질이 있습니다. 뭔가 조금만 힘이 있다고 하면 힘없는 자들을 짓누릅니다.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로스쿨을 졸업한 아직 청년이죠. 여자아이가 똑똑해서 일찍 변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검사 임용고시에도 합격을 해서 검사 임용하는 날짜도 받아놨습니다.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술을 마셨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좀 터졌습니다. 단순 사고야. 근데 얘가 판을 키웠어. 경찰이 출동했는데 출동한 경찰을 폭행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너네들 지휘하는 검사야 이랬답니다.
아직 임용 안 됐어요. 검사 될 사람이지 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자기 검사래. 공무원 사칭한 겁니다. 공무집행 방해했어. 임용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뭐만 드러낼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갑질을 해버려. 뭐만 드러낼 거 있으면. 만일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갑질할 것이 하나라도 없다고 판단되면 뭐라도 하나 지어주려고 지금 막 몸부림을 칠 겁니다. 부모가.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무시는 당하지 말아야지. 무시는 당하지 말아야지. 과거에 우리 성도 중에 한 가정이 오래전 가정이에요. 몇 년 있다가 이사 가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집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기 싫다고 늘 명품을 사달래. 잠바 하나에 막 40만 원, 50만 원에 뒤집어져.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카드를 끄고 사주더라고. 카드를 끄고 아니 여기 우리가 형편이 어떤 형편인데 그럼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 그런 것들을 사서 입히려면. 근데 부모 상관 안 해. 뒤집어 죽으려고 그래 애가. 그러더라고. 애가.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반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당하면 안 돼. 내가 우월해야 되고 내가 위에 가야 돼. 세상은 이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흘러가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반대를 말합니다. 낮아지래. 진짜 뻑이 간다. 아니 어떻게 낮아지라 가냐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섬기랍니다. 이걸 할 수 있겠나 이 폐역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를 더 사랑하고 더 존귀 여긴답니다. 아이고 됐고요. 그냥 내가 알아서 높아질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현대 교회 실상들을 그 취재해서 기사를 올리는데요. 기사 제목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런 제목입니다. 앉아있는 젊은 성도들. 앉아있는 젊은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지금 60대 이상 된 성도는 자기 집안일보다 교회 일이 더 우선이었어요. 자기 일은 돌보지 않아도 교회 일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던, 봉사하면서 살았던 세대예요. 그나마 교회 안에서 뭔 봉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 60대 이상 된 연로한 성도들이 왔다 갔다 뭐래도 한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젊은 세대는 앉아 있답니다.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잡담해. 이 기사 제목이 진짜 기가 막혀. 앉아 있는 젊은 성도들이야. 근데 이게 죄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는 핵가족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웬만하면 다 해줬어. 웬만하면 다 해줬다고. 그러니까 지가 뭐 하는 게 뭔지를 몰라. 이게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 현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앉아 있어. 이제 그나마 봉사했던 성도들이 더 나이를 먹습니다. 이제 손발이 덜덜 떨리는 거야. 이 숭고한데요. 이 강대상 계단 2계단이잖아요. 저기 나이 먹으니까 올라올 때 도가니가 시려. 이 2계단 올라오는데요. 어떤 데 삐끗하더라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봉사했던 세대는 이제 더 할 기력이 없어. 그 밑에 세대들은 해본 적이 없어. 근데 해야 될 일은 있어. 자,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기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외주를 주는 거야. 청소도 청소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이 확보해야 되니까 그 연말에 이제 재정 공동회의를 할 때 이거 청소할 사람이 없으니 청소 대행업체에 맡게 되겠습니다. 1년 예산 얼마입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뒤집어지는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청소회사에다 시키냐고. 당신들은 덜덜 떨면서까지 했잖아. 근데 젊은 세대는 안 해봤는데 어떡할 거야. 못 하겠다는데. 결국 외주를 줍니다.
이제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예, 급식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여기에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코로나야. 코로나야. 제가 아는 교회만 또 어느 정도 3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요, 전부 식당을 카페로 바꾸는 인테리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3년 안 해보니까 더 못하겠는 거야, 이제. 3년, 코로나 때문에 3년을 안 해보니까 이제 해제됐잖아요. 3년 안 하고 나니까 이제 밥 못하겠어. 아예 식사하지 맙시다 하고 그렇게 결의가 돼가지고 식당을 카페로 리모델링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저는 뭐 밥 먹냐 안 먹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섬김과 봉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근데 성경은 그걸 하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믿음과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일인데,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들이 전부 없어지게 만들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겠는가. 이게 점점 없어져 버리는데, 이 시대가 이런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걸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섬기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근데 그걸 점점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와중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강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담겨지는 은혜도 많아지는 건 필연적이죠. 섬김, 봉사,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나누지 않고 움켜쥐려고만 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신명기 15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속에 있는 본문입니다. 반드시 줘라. 반드시 줘라. 줄 형편되면 나눠줘.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줘라. 반드시 줘라. 흘려보내지 않고 나누지 않고 움켜쥐려고만 해서 우리 믿음이 병들게 만드는 세 번째 요소는 돈입니다. 돈.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릅니다. 자,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 너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델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 하면서 아브람을 75세에 딱 부릅니다. 그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자식을 많이 주마. 두 번째 땅을 주마. 세 번째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우리가 복 받고 축복받는 거,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거 왜 될 거냐? 그거 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부자 되고 싶은 거야 대체? 왜 이렇게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야 대체?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식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습니다. 한 구석에. 대체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할까? 대체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돈 벌어라. 하나님에게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돈 벌어라. 세상 밖으로 흘려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 벌
소원이 있고 또 열심히 일도 하겠는데 대체 부자 돼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애들 성공하고 출세시켜서 대체 뭘 하려고 그럽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목적인가? 이목적인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실어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장정만 5천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정은 만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만 해당된 겁니다. 아이가 있을 것이고 여자가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입니다. 최소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굶주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떡덩이 5개, 작은 물고기 2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거기서부터 음식이 막 쏟아져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야 심열용대로 서서 앞에 와서 음식 받아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빨리 끝났을까요? 천천히 끝났을까요? 천천히 빨리 끝납니다. 딱 열 세워놓고 차례로 와서 각자 음식 가져가 이러면 일 빨리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번거로운 일을 왜 하는가? 하나님은 성도를 축복하고 축복받은 성도는 그것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에요. 근데 받고 흘려보내질 않아. 그럼 돈이 썩어. 진짜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돈이 썩어요. 돈이 썩습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럽니다.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된다고 애들한테 가르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투에 담아서 헌금함에 돈 넣을 때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가르치세요. 그거 진짜 못 받는 일 맞아요. 그걸 가르치세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뒷돈 챙겨주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가르치세요. 더 많이 기부하기 위해서 돈을 벌으라고 가르치세요. 직장 다니면서 한 달에 200, 300 벌면 저도 형편 다 압니다. 저도 목사지만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 300 벌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도 압니다. 제가 평생 겪으면서 살았잖아요. 다른 거 할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살면 끝입니다. 제가 지금 없는 돈 헌금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버시라고요. 더 벌으라고요. 세상에 돈이 넘쳐납니다. 이번 코로나 때 세상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양적 완화한다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막 떼거지로 쏟아부었습니다. 휴지철처럼 돈을 발행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지천에 널린 게 돈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돈은요 지천에 널렸습니다. 그걸 겪어보세요. 그걸 겪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되는 길, 그 길을 한 번은 해보세요. 저도 재테크하는 유튜브 방송 자주 봅니다. 막 다운받아서 운전할 때 듣고 그냥 산책할 때 듣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제가 왜 그런 것들 듣냐면 돈 버는 게 그렇게 힘드나 나 궁금해 죽겠어 진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돈 벌었다는 방송을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한 것에 저도 동의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닥 인생에서 돈 번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서 가난한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저도 딱 겪어보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게 사세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돈은 지천에 널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풍성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포로로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2개의 독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2번째는 재미와 즐거움, 향락이에요. 향락. 돈과 향락. 이건 우리를 중독시켜요.
그러면 돈을 흘려 보내는 삶을 살 때는 돈의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돈의 중독에서. 돈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이게 얼마나 큰지. 기부도 중독이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가수 션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정혜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인표 부부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기부천사고 믿음 좋은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방송을 들어봤어요. 기부를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 행복하대. 그러니까 막 기부 끝나고 나면 자기들도 막 힘든데 또 하고 싶은 거야. 막 계속해. 기부를 하면 너무 행복해요. 평생에 한번 이거 누려봐야지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막 떼돈을 쏟아붓고 이런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부어지게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 이게 뭔지는 한 번씩 겪어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뭔지는. 제가 언젠가 책을 한 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왕의 재정이라고, 김미진 간사가 저자인데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IMF 때 수십억 날렸습니다. 그리고 5억의 빚을 지고 몇 년 동안 노숙자 생활했다고 하더라고, 여자가. 그리고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것을 확고하게 배운 뒤에 사업이 승승장구합니다. 1년에 100억을 기부했다고 하더라고. 1년에 100억을 번 게 아니야. 1년에 100억씩 기부를 한대. 그럼 남는 돈은 얼마야 또. 자기는 사업을 하면서 늘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이 돈 벌으면 어디다 쓸까요? 이 돈을 벌면 어디다 쓸까요? 이게 자기 기도 제목이래. 이게 무엇이든지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버는 그 작은 돈, 그걸 움켜쥐면 그나마 그게 썩어. 그나마 그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는 나이가 지나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가르칩시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돈을 벌어서 어디다 써야 되는지, 왜 출세를 하고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출세를 해서 대체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검사 임용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경찰 뺨따구나 때리고 돌아다니는 애들 정신이 썩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거기다가 기독교 부모된 우리들도 거기 발맞춰. 그렇게 안 되면 너 무시당한다. 너 무시당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빨개 벗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빨개 벗김을 당했잖아요. 우리 무시당하는 게 뭐라고 대체. 그게 뭐라고.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돈을 쓸 만한 사람을 못 찾아서 돈을 못 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릇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만 움켜쥐고 있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찾아보십시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것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 복음 전하는 게 대체 뭘까?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원형질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겠거든.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만 말해줘도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의 원형질이야. 이게 그걸 확장하면 사도행전이 되겠고 그것을 확장하면 신약성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주일날은 오전 오후에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이 있고 라디오가 있고 손에 핸드폰,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 듣는 게 막 질려. 제 동기 하나가 중국이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전에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현지인 교회에 선교하던 동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지하교회를 방문했다 그럽니다. 중국 선교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좁은 공간에. 그래서 이제 자기 설교 차례가 돼서 한국에서 하던 대로 30분 딱 설교하고 뒤에 앉았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다 뻥쳐가지고 동그랗게 쳐다보더래. 그 통역하시는 분이 이게 끝이냐고 그러는데요. 그러더래. 설교 다 끝났나고. 중국은 자주 모일 수 없고 심지어는 목사도 많지 않기 때문에 설교만 3시간 4시간이래. 설교만. 찬양도 막 2-3시간씩 한대요. 그러니까 한 번 주일날 모이면 진을 빼. 그러니까 30분 설교하던 한국 목사가 30분 설교 뒤에 앉으니까 끝났나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찬양시키고요. 뒤에서 막 설교 그동안 했던 거 기억해가지고 설교 4편하고 4편 했다 가더라고. 30분씩 4개. 와서는요. 서목사 나 죽을 뻔했어 이러더라고. 자기 죽을 뻔했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넘쳐 흘러. 지긋지긋해. 누군가는요. 예수 믿으면 산다. 구원받는다는 말을 평생에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수십억이야. 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기에 평생에 한번 예수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다. 이 소리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옥에 가고. 우리들은 뭘 그렇게 많이 잘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도록 나중엔 질려서 안 들어. 이런 지경이 됐는가. 어떡하다 이렇게 됐는가. 어떡하다. 전도를 하면 내 전도를 받는 그 사람 상관할 것도 없고 전도를 하면 내 믿음이 강해져요. 전도를 하면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특별히 전도를 하면 감사가 넘치게 돼요. 전도해 보셔요. 누가 받아들이나. 완전히 쌩깝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는 것을 배척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악의를 표현하고 적의를 표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예수 믿어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막 저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거. 나는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전도를 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져요. 이걸 안 하는 거죠. 이걸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누군가는 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자는 아무도 없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6장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우리가 흘려내보내야 더 충만하게 받게 되고 우리가 흘려내보내야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속에서 골아가는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이요. 세 번째는 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하나님께 받는 분량대로 세상에 흘려보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